11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고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못난 모습은 3,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공통점은 형통하고 평안할 때 그 평안과 형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망각하고 삽니다. 형통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게 되고 근원을 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만과 나태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감사하는 백성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사사기는 후자에 속하겠죠. 하나님의 징계로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이 전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밤중에 적진을 정탐하고 돌아온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그리고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는 확실히 우리의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죠. 군사들을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누어 무기를 나누어 줍니다. 주어진 무기는 다름 아닌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나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라는 것이었습니다. 구호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였습니다. 전쟁 무기치고는 너무나 엉뚱하고 전쟁 작전치고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엉뚱한 무기, 황당한 작전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무기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작전이 훌륭해서 혹은 군대 숫자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보초와 보초가 서로 교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간을 이경초라고 하는데 이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에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이 설마 공격해 오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죠. 고요한 밤 나팔과 횃불이 자신들을 향해 돌진해 오는 모습은 미디안의 입장에서 보면 혼비백산할 일이었습니다. 선잠에서 깬 미디안 병사들이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반미치광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낙타들이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병사들을 밟아 죽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의 군대가 서로 적군인 줄 알고 닥치는 대로 찔러 죽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칼부림이 나는 판에 연합군끼리는 언어도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에 빠진 것은 결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도 횃불이 밝아서도 아닙니다. 나팔을 잘 불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무기가 가장 강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여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을 돌 때 침묵하라는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순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눈 한 번 깜짝하시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겐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앙훈련은 곧 순종훈련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머리를 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군사훈련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히려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거나 내가 힘을 쓰려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머리를 우리가 자꾸 쓰려고 보면 몸만 더 상하게 되기도 하죠. 안 되는 능력으로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면 몸도 마음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IQ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IQ가 높거나 낮으나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의 폭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악기를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어떤 기술을 배우든지 기술보다 태도를 먼저 익혀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배우기까지 신앙은 늘 설익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신앙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종의 단계에 나아갈 때 진정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자기의 생각이 죽고 자기의 이론이 죽고 자기의 방식이 죽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신입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 강한 자아와 집착과 고집과 세상의 논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당금질되고 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국 비자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증도 순종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강은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와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하실 일과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이론과 방식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앞서서 순종한 삶이 뒤따르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순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부모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수능 이후에 더욱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가정마다 출산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독교 언론사와 방송국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크리스천 문화 콘텐츠가 개발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악법을 계속 발휘하는 국회의원들이 죄를 죄로 벌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헌 허선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션스쿨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과 학교 강당 건축이 주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마사이 지역 전도에 허가증을 허락해 주시고 전도 차량의 주님의 손길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효석 지사님의 남편 추명호 성도님 간 이식 수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상규 지사님, 임종채 지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지사님, 김인혜 지사님, 김영장 호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수무 호사님, 김봉남 호사님, 조금열 지사님, 안행순 지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지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지사님, 이길태 지사님, 박문천 지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